구약성경 491쪽 사무엘하 17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했지만 정말 두려워한 인물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모사였다가 이제는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히도벨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선지자나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그런 계략을 세우니까 이 아히도벨이 무서운 거예요. 반면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궤에 법궤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이 돌려보냈잖아요. 거기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 보면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기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래서 법궤도 제사장도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낸 상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아내를 위해 이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요. 거기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계속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신발을 벗었다는 이 행위, 맨발로 감람산 그 돌길을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신발을 벗은 것은 당시 신발은 모두가 신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종처럼 처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은 상급이고 우리가 잘한 것이 전혀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 귀염받아서 받는 게 바로 은혜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겸손한 자. 잠언 3장 34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겸손하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계속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감람산 성소에서 후세를 만나요. 그래서 이 후세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후세한테 두 가지 임무를 맡겨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한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네가 패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거기서 왕궁에서 얻은 그런 첩보들을 거기 있는 제사장들한테, 사독과 아비아달한테 전해줘라. 그러면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통해서 나한테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여기 있지만 궁궐에서 일어나는 첩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두 가지 사명을 이 후세에게 주어요. 사무엘하 15장 3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아히도벨 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는 것. 이거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임무 준 것이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이렇게 두 가지 특별한 임무를 이 후세에게 주었는데, 이 후세는 이 다윗의 특별한 명령을 잘 수행했어요. 그 사무엘하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만세라는 거, 이거는 영어로는 Long live the king. 이거는 새로운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백성들이 이 만세를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또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열왕기상 1장 39절 말씀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Long live Solomon, King Solomon,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게 새 왕이 등장했을 때 이렇게 만세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다윗은 사실 왕이 될 때에 만세가 없었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에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후세가 처음으로 만세를 불러준 거란 말이에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러니까 압살롬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 지금 그 충성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후세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17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왜 너가 여기 있느냐? 내 친구 다윗을 따라서 왜 피난 가지 않고 여기 있느냐? 네가 다윗의 친구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새 왕이 된 압살롬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이 압살롬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제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통성에 조금 2% 부족한 게 지금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후세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얼마나 또 기분이 또 아주 업됐겠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루살렘을 지금 차지하였구나. 이렇게 지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세를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후세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어요. 일단 후세의 첫 번째 시도는 일단 성공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도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쉽게 차지한 이 압살롬은 다음 뭘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처음에 헤브론에서 올 때는 아마 이 예루살렘을 놓고 전쟁할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그냥 무혈 입성한 거잖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모사인 아히도벨에게 물어요. 사무엘하 16장 20절 말씀 보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그런 의견을 내요. 21절 말씀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당시에는요, 선왕의 후궁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 왕의 아내들을 다윗의 품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 보면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 주인은 원래 다윗이 섬겼던 주인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그러니까 사울의 아내들을 이 다윗의 품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새로운 통치자, 왕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진짜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다 알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압살롬이 지금 진짜 왕이 된 건지, 아니 다윗 편에 붙어야 될지, 압살롬 편에 붙어야 될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확실하게 그 선왕의 후궁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야, 압살롬이 진짜 왕이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백주 대낮에 다윗이 남겨둔 후궁이 10명이었잖아요.
아마 그 건물이 열채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채마다 이렇게 한 명씩 남겨놨을 수도 있는데 이 10명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옥상이 어디예요? 지금 궁궐의 옥상, 여기 이 옥상에서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음욕을 품은 그 장소잖아요. 그 장소에서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응하였죠.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은밀하게 밤에 동침했지만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모든 우리의 눈앞에서 동침한 거란 말이에요. 10명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니까 이제 시간이 저녁이 됐겠죠. 그리고 압살롬이 아직 젊었지만 10명의 후궁들과 동침하였으니까 이게 가능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 다음 또 할 일을 가르치는데 계략을 가르치는데 사무엘하 17장 1절 말씀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히도벨은 피곤한 압살롬을 대신해서 자기가 직접 1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당장 다윗을 뒤쫓아가서 이 밤에 기습 공격을 하겠다는 이런 작전을 제시를 해요.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만, 지금 압살롬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잖아요.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다시 압살롬에게, 새 왕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기습작전의 계략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이 압살롬과 또 압살롬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장로들이 역시 아히도벨의 계략 훌륭한 계략이구나, 옳다라고 여겼어요. 4절 말씀 보면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현재 다윗 왕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나루토에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28절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나루토가 있는 곳으로 볼 때 당시 요단강은 우기의 요단강으로 보여요. 이 요단강은 건기에는 그냥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작은 시내, 하천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기에는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아주 큰 강이 되는데, 지금 이 나루토에서 기다린다는 걸 볼 때 지금 현재 이 요단강이 지금 큰 강이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다윗 왕 일행은 지금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 사무엘하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기서 한 곳은 바로 그 나루토인데,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고 그 뜨거운 이스라엘의 그 기후에서 한낮에 감람산을 맨발로 넘어와서 지금 요단강까지 온 거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히도벨이 이끄는 12,000명의 군대의 기습을 받으면 결과는 뻔한 거죠. 이제 다윗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풍전등화의 신세예요.
그동안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삶은 이제 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 아히도벨의 칼을 맞고 이제 끝이 나는 게 누가 봐도 이게 그렇게 된 결론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셔요. 갑자기 압살롬이 아직 믿을 수도 없는 후세를 불러요. 5절 말씀 보면은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그 기습 공격, 그 작전에 대해서 이 후세의 의견을 갑자기 청취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후세가 야 이거야말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는 나한테 주어진 기회구나 하고서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옳다고 여긴 상태였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냥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후세는 이거를 뒤바꿔놔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좋다라고 얘기해요. 7절 말씀 보면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시를 해요. 8절 말씀 보면은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지금 후세의 논리가 뭐냐? 지금 현재 다윗이 고나고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후세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압살롬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먼저 차근차근 얘기를 해요. 먼저 다윗은 용사 맞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기면 얼마나 격분을 해요. 그것처럼 지금 상태가 격분한 상태일 것이다. 지금 사실 그런 거 아닌데 지금 그렇게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지금 후세가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인데 그럴듯하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잘지라도 다윗은 지금 어느 굴에서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아히도벨이 기습 공격을 하면 다윗에게 숨어 있는 다윗에게 몇 명이 죽을 수도 있다. 그 몇 명이 죽으면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는 거 뭐라고 말할 거냐면 압살롬이 졌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10절 말씀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지금 이 중에서 맞는 것은 지금 사실과 많이 동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지금 있어요. 굴에 숨어있지도 않고 사실 격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다윗의 상태는 심의의 그 저주와 그 돌팔매질도 다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다 생각하고 그냥 잘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골투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쏙 빠져가지고 그렇지. 아히도벨은 지금 장군이 아니잖아요. 용사가 아니잖아요. 이 아히도벨이 이 다윗 영웅이고 다윗 밑에 지금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 다 용사들이었는데 괜히 이게 괜히 정말 몇 명이라도 죽었다가 압살롬이 졌다 이 소문이 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압살롬한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후세는 자신의 세운 계략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기습 공격을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다윗에게 주려고 시간을 버는 계획을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 12,000명 가지고 기습 공격하지 말고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성읍이에요. 브엘세바는 맨 남쪽 성읍.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다 모으세요. 이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군대를 모으면 나중에 다윗이 그 계수한 거를 보면은 80만 명이었어요. 80만 명. 유다는 60만 명.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100만 명,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히도벨이 가지 말고, 아히도벨이 가면 만약에 아히도벨이 이기면은 모든 공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히도벨한테 가는 거잖아요. 아히도벨이 군대를 이끌고 가게 하지 말고 당신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셔서, 그러면 모든 영광이 당신에게 주어지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그 대군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에 비유를 했어요. 이슬이 그냥 땅에 딱 덮일 때 온 땅을 다 덮는 것처럼 100만 대군을 대군으로 이 그냥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그냥 확 덮어 버리시면 됩니다. 또 13절 말씀 보면은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만약에 성에 숨어들었으면 그 100만 대군이 그냥 밧줄로 그 성 자체를 끌고서는 이 요단강에다 그냥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그냥 이 후세가 이게 아주 말솜씨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압살롬에게는 좀 압살롬이 어떤 기질이 있어요. 폼생폼사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아직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병거하고 50명 호위병을 막 이렇게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100만 대군을 뒤에 이끌고 자기가 다 맨 앞에서 말 타고서는 그들을 이끌고서는 막 지금 다윗한테 간다고 생각할 때 막 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그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이 들은 사람들도 정말 그렇구나, 옳다,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14절 말씀 보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이 원래 맞는 계략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느껴지게, 그리고 후세의 계략이 더 올바른 것처럼 느껴지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후세는 첫 번째 다윗에게 받은 특명을 완수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 특명인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이 궁중에서 일어난 이 첩보를 전달하는 이 두 번째 이제 임무를 수행하러 이 제사장들을 만나요. 15절 말씀 보면은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렇지만 아직 지금 후세한테 압살롬이 네 계략대로 하겠다라고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은 아직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세는 혹시라도 압살롬이 지금 자기의 말을 들을 때는 네가 낫다라고 했지만 혹시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한다면 지금 왕은 다윗 왕과 지금 요단강 거기에 나루토에 있는 다윗 왕 일행은 지금 몰살당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지금 뭐 앞에 요단강인데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오늘 밤에 거기서 주무시지 말고 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지금 그렇게 소식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이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이 젊은이들, 이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지금 함께 예루살렘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아히마스는요 지금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니들이 다윗 끄나풀이라는 것을 이 압살롬이 알고 수배령을 때려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들이 없고 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에느로겔은 로겔 셈이라는 곳인데 지금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래서 연락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성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여종 하나를 보내요. 여종은 물 기른 것도 여종의 임무 중 하나니까 물 길러 가는 척하면서 예루살렘은 그 안에 셈이 없어요.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물을 기르러 가려면. 근데 주로 이제 가까운 셈으로 가는데 이제 이 멀리 있는 이 에느로겔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접선하려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다윗한테까지 막 가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했었어요. 거기에 17절 말씀 보면은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발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후세의 그 소식을 전하러 이제 가다가 발각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한 청년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이 청년이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쳐갖고 지금 압살롬이 군인들을 보냈어요. 18절 말씀 보면은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래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다윗도 바울임 거쳐갔잖아요. 그 바울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속으로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임이 어떤 지역이에요? 바울임이 그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돌팔매질을 던졌던 시므이의 마을이잖아요. 이 바울임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이 마을이 다윗에게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건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적대적인 이 바울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다윗에게 적대적이었다면 다윗과 또다시 지금 척을 지고 있는 압살롬은 이제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히마스하고 요나단이 거기 숨었다? 이건 집주인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그냥 압살롬에게 갖다 바치기에 그냥 딱 좋은 그런 지금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위기의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19절 말씀 보면은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이, 바울임의 한 여인이 다윗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압살롬이 보낸 군인들한테 거짓으로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시내를 건너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막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즉 압살롬의 종들은 좀 다른 데를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그 밤에 급하게, 나룻배가 뭐 한 척이었겠죠. 거기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밤에 몰래 해갖고 새벽에서야 돼서야 모든 사람들이 강을 건너게 됐어요. 2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하고 이 압살롬은 전국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군사가 모집되고 이 모집된 군사를 이제 정비하고 또 보급 부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가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다윗도 재정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그냥 그 요단강 나루토에서 아히도벨의 칼에 맞아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이 다윗이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어요?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교만한 마음을 뉘우치고 오직 겸손으로 허리를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